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바울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지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2주의 시간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또한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용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자유로운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모두 다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만 되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의 시간,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수많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의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 그리고 새벽 예배 때의 특송, 그리고 곳곳에서 찬양대로, 찬양위원으로, 그리고 식당 봉사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정말 밖에서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2주가 됐습니다, 교회 온 지. 그런데 벌써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무엇을 하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밥을 짓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짓다가 예배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 있는데 너무나도 더워서 너무나도 덥다, 교회 가면은 너무나도 시원한데 교회를 가야 되겠네 하고 오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주보를 보니까 오늘 수요 예배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니네, 이름이 아니네, 이 새로운 이분의 이름 뭐지? 처음 보는 이분의 이름 뭐지? 새로운 부목사님인가? 이분 오늘 설교한다는데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러 오신 분도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심이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죽음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던 인생이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악인은 자신의 최고의 만족을 땅에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자신의 만족을 구합니다. 둘째, 악인은 출세하고 세속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인의 영혼은 결코
그 속의 신비를 분별하거나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에 한 가지라도 속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고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전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제가 요즘 길거리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태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무관심하게 반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크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를 내며 집어던지며 때리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전도 대상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 전도자는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날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에게는 3살짜리 쌍둥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요. 네, 쌍둥이 아이들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러는 것입니다. 아빠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얘네들이 목회자 목사님 아들이라 이렇게 아버지요라고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지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보면 십자가를 보면 무조건 주여, 목사님을 봐도 주여, 동화책을 보는데 동화책에 교회가 있으면 주여라고 외칩니다.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은 아직 못합니다. 날 때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살아계신 그 주님을 체험했기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가 내게도 너무나 커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어찌 보답할꼬 라는 고백과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 막 흐르기에 내가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아주 자부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해주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가 피 흘리심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례의 율법의 굴레에 빠져 있던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대해서 설교 말씀 가운데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왜 그렇게 저에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며 젊은 시절 방탕과 혼돈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유학을 했습니다. 카르타고에서 공부하면서 왕성한 지적 욕구를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는 여전히 허무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회심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D.L. 무디, 그리고 존 웨슬리, 그리고 신용수 담임 목사님, 바울교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원로 목사님에서부터 다음 세대들까지 우리 모두는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주인공이처럼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세속적인 것들이 좋은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고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좋은지, 그런 것들만 하려고 하는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다 사단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지금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쥐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이 사탄 마귀입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벗을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었습니다.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삶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아는 것 외에는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은, 그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한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희 집안은 저까지 3대째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28살 되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만은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에서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바울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이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학식으로도 따라올 자가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도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믿는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 신석 모독의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이 바울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의 옷까지도 들고 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너무나도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메섹으로 가고 그곳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내가 또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들을 옥에 가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자들은 같은 곳에 있었지만, 빛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바울은 그 빛의 광채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집중적으로 내려쬐인 이 강렬한 빛은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쬐인 팔레스타인의 강한 햇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햇빛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곳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력한 햇빛이 내리쬐습니다. 여러분 그 햇빛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상을 찌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초 지나면, 몇 분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그마치 사흘 동안이나 장님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회심의 체험은 아무런 근거 없는 단순한 환상이나 심리적 착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실제로 그가 눈이 멀게 된 사실이 여러 증인들에 의해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같이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을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에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르는 경건한 유대인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였습니다. 환상 중에 그는 바울을 찾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는 들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 말은 유대교의 정통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경건한 자였음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칭찬했다는 말을 바울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보아도 흠없고 온전한 신앙을 지닌 이 아나니아와 자기의 회심의 과정을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회심이 경건한 유대인들조차
인정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고 때에 맞춰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누구를 예비하셨었습니까? 복음을 위해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해 두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자마자 바울은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시를 알리길 기뻐하셨습니다. 그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음성까지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인하는 증인으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보고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때야기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아버지밖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심판으로부터 아무도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심판 때 주님 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 다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답은 하지 않으시네요. 우리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22장 18절을 보니 주님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거하며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향한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내 자아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드온 300용사, 그 말씀 떠오르십니까?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14만 5천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벽을 돌았더니 정말 적군이 봤을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그 성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여러분에게 가능한 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도 철옹성같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튕겨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